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찬양 앞에 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소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부족했던 것,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노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신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부르시며 쉬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쁜 날 기쁜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환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천한 우리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이 우리 교회를 호위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채우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네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 그 은혜 앞에 나를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전쟁이
군사적 수단이 아닌 협상과 대화를 통해 속히 종식되고 화합과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혼란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워 주셨사오니 선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와 질서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법들이 아닌 온전한 말씀에 근거한 법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 교회를 섬기는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억되기를 원하며 봉사하는 소리 없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머리 되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열심히 교육하고 기도합니다. 용기로 담대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여는 본이 되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유아부를 비롯하여 각 부서, 각 기관마다 은혜로 더욱 왕성케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고 마음을 지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분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2025년 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교회 회원으로 인정되고 소정의 과정 후 재직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아직 작정하지 않은 분들은 꼭 한 사람 이상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값 헌금은 오늘 예배 중 설교 후에 앞으로 나와서 드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오후 3시 15분 본당에서 제자훈련생 전체 모임 및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장맛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거면 그런 대로, 아주 힘 있는 거면 힘 있는 대로 아주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6월 넷째 주입니다. 6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 은혜와 능력, 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삶에서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심덕순 고사님 사위분이세요? 예,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혜순 집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김예진, 한동안 타지에 가서 살았었는데 이제 다시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하진이하고 저 뒤에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예, 또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우리 김성진, 김춘숙 집사님, 권사님, 아들 되는 김수혁. 그 전에는 다녔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등록하는 게 낫겠다 해서 등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비 신부되는 우리 정지현, 우리 전도 축제 일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빠짐없이 오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등록하게 됐습니다. 저 중간 뒤에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방문하신 분들 또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자, 우리 이제 올해 남은 시간들을 전도를 생활화하고 체질화하면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올 한 해 동안 전도할 사람들 작정했는데요. 아직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옥합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찬송 시간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옥합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옥합헌금에 대해서 지난주에 영상을 보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Just imagine a world where pastors and missionaries have a place to live, students have a place to study, families have a place to receive health care, and everyone has a place to learn about Jesus Christ. You have been a part of making this dream come true for people in need all over the world. The Nazarene Missions International Alabaster offerings have raised over $100 million to fund building projects that have impacted countless lives. Certainly, a community is more than its buildings,
but Alabaster projects help empower people by providing spaces to gather, learn, and live life together as the church. These permanent structures are a reminder to the community that the church isn't leaving. Give through the Alabaster offering this year and help build a better future as God works in building projects across the globe. 예, 가번금은 선교주에서 여러 건물을 쓰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 또 준비해 오셨을 텐데 우리 기쁨의 드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복음, 이것은 복자의 소리음자, 소식음자를 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좋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살펴보고 복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이 왜 필요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잘 들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그것을 복음으로 표현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왜 믿어야 하는지 또 복음이란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의 설교는 그 전에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거기를 다듬겨 변화시켜서 하는데 제가 연중에 꼭 하려고 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은혜가 흐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연중에 한 두어 번 정도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바가 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요약적으로 살펴봐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네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이제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였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주일 오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요거를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창타구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네 글자로 압축하면 창타구완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 네 글자로 하면 창타구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이 창타구완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은 변형시키겠지만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이해하려면 창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없었고 또 사람은 절대 평화 속에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낙원이니까 당연히 고통과 눈물, 시기, 질투, 수치심 이런 것 등 전혀 부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동산의 나무의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영원한 평화 속에서 지날 수 있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거죠. 또 자연 만물에 천재지변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잔혹한 약육 강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는 동물들에게 풀을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동물들도 다 소처럼 풀을 뜯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타락 이후에 이제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기는 그런 게 된 거죠. 창조 후의 세상은 완전한 평화와 복락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도 없었고 죄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완전함은 곧 깨져버립니다. 왜 깨졌는가? 아담과 하와의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고통,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타락한 사건은 그래서 죄와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가장 인류 역사상 불행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창조 시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금령이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뱀으로 가장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꾀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것보다 마귀의 말을 믿고 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자기 중심성, 내 뜻, 내 생각, 내 인생, 내 삶, 그래가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자기 뜻과 생각, 방법을 따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더 잘 될 줄 알고 더 행복할 줄 알고 마음대로 한 일이 이 땅에 재앙을 불러온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멀리 깊이 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 타락의 결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분리되고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눈물과 한숨, 미움과 시기, 이기심과 질투 속에서 사는 전쟁 같고 정글 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타락해가지고 지금 모든 현상이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따먹었는데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 세 가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죽음의 세 종류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타, 구원, 그 다음에 죽음의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들을 잃고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생명을 잃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어딘가 늘 한 구석이 빈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를 채우려고 해봐도 늘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명예, 돈과 권력을 쫓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추구할수록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점점 그래서 그냥 쓰러져 가는 인생이 결국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공중에 날개는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기 없는 전자제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전기가 끊어지면 전자제품은 고철덩어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 밖에서 나온 물고기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입니다. 금방 마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서서히 말라서 결국은 죽게 되는 운명이 물 밖에 나온 물고기고 뿌리 뽑힌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에 보면 엔진이 아주 참 좋은 엔진이 크고 아주 좋은 엔진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요거 하나 똑 떨어지면 엔진도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이게 소용없는, 전기차도 전기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하지 않으면 똑같이 고철덩어리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병리 현상의 근본에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고통과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이제 생로병사의 굴레에 갇히고 늙고 아프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 미움, 이 마음도 미움, 시기, 욕심에 가득 차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적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힘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운명이 된 것이 이 타락한 사람의 운명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원래 운명이 복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욕심, 시기심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 4장에 가면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타락 후 가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온 땅에 사람들 속에 죄가 퍼져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 전쟁과 미움의 소식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삽니다. 타락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흘려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성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에 그냥 놓아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복원시키고 사람의 삶을 복원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시에 잃어버린 그 완전한 상태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할 구자에 속할, 속죄할 속, 값을 치를 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고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냥 건져줬다는 건데,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줬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유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성경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새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약속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됐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분리의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복원되고 죄와 고통과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도움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마귀에 대해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꾸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부터 이 찬양이 계속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1부에는 안 했는데 2부에는 좀 이 찬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추하고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그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던 삶에서 괴로움도 컸고 슬픔도 많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방향이 있는 삶, 도움이 있는 삶,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제 완성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새 시대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 시에 잃어버렸던 온전함을 다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도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곳에서 살 것입니다. 애써 일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불안도 세금 고지서도 월세 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은행빚 갚을 걱정도 없습니다. 괜히 시비 걸어서 마음 쓰이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며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두 사람은 두 상태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죄와 고통 속에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움을 받으며 살든지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타락한 상태는 죄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 두려움, 욕망의 노예, 허무감의 노예,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며 삽니다. 험한 세상, 도움도 의지도 없이 그렇게 울며 불며 삽니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들은 아직 완성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죄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소망과 용기, 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복락을 미리 맛보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가 분명한 삶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난, 가난, 병으로 인해서, 허무감으로 인해서, 여러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의 상태로 넘어오게 되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청년기 22살 때입니다. 만 22살 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삶이 너무 허무하고 무력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갈 힘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상처와 좌절감, 열등감에 그저 하루하루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과 동행하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상처를 치유받고 사랑받고 사는 기쁨이 있었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며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음 속에서 우리 인격과 삶이 성숙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누리면서 삽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못난 사람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못난 그 약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쓰시는 것도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기를 드리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와 사망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됐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리고 노래하며 섬기다가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랑과 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며 영원히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우리 옥합헌금 앞으로 나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기도 지금 드리려고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일학생들 먼저 나오시고 우리 장년들도 나오셔서 옥합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자 이제 성인들도 나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입실지 복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부족한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랑과 도우심을 받으며 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내 삶을 맡기면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주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 삶에도 들어오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아름다움을 살게 하소서. 그 온전함을 살게 하소서. 인도하심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주님과 멀어진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아버지 정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름다움을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 아름다움을 살게 하소서. 온전함을 살게 하소서. 나누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그저 덧없이 사라질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누리고 나누며 사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고자 이제 옥합 헌금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남은 돈을 주님께 드렸으나 하나님 이것이 모아져서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 숙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놀랍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예물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목적과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일을 위해서 쓸 때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먼저 힘쓸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잘 되는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복락의 강수를 주시옵시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며 날마다의 삶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공개하는 손길에게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돼서 열심히 내는 가운데 놀라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아오니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힌 것 뚫어주시고 얽힌 것 풀어주시고 빈 잔을 채워주셔서 주님만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호위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 어려운 아버지 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주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며 번영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새 가족을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세전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한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우리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